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처음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논증하고 나서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지, 특별히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증언했던 그 선진들을 소개하고, 12장은 우리가 달려갈 경주가 그러면 어떤 경주냐, 그리고 13장은 실제 삶 속에서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우리 함께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잘 되겠지, 낙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데 실제 있는 것처럼 소유하고,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실체를 확실하게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믿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3절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 자체가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창조론, 진화론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근거, 동물들이 이렇게 진화되고 그런 개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믿음으로 이해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겁니다 사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그러면 믿음으로 살았던 그 구약의 영웅들에 관하여, 선배들 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가인과 그의 제사 이렇게 얘기하고, 가인, 아벨과 그의 제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삶 자체,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관하여서 성경은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 같은 경우 죽지 아니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래서 휴거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을,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그런 인물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노아를 보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 그때는 물층이 지구를 싸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피부나 이런 노화 방지의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900년 이상 살 수 있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니 홍수가 나니 방주를 지으라. 아직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예비했어요.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8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니라. 뭘로?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을 때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어서 걸어 나갔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 그의 아내 사라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믿으시다는 것은 신뢰했다는 거잖아요.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전혀 생리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아이를 낳게 되지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가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이삭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17절 19절 보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근데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을 볼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일도, 자기가 죽고 나서 야곱 같은 경우 12 아들에 관한 이야기,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해도, 요셉도 믿음으로 자기가 죽으면 이제 자기 뼈를 자기 고향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 모세의 부모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의 엄마 아빠는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딱 놓고 띄우지. 하나님께 맡기지.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시고 그 바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교육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 모세는 어떻게 됐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미라. 모세가 그렇게 한 모든 것도 다 믿음으로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사람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사자들의 입 막는 거는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믿음에는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약에서 듣다 보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죠? 톱으로 썰림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다. 카타콤 땅속에서 살다 밤마다 세상이 그리워서 그 땅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보는데 그냥 사람 얼굴로 보면 눈에 띄니까 양과 염소의 탈을 쓰고 야 내가 옛날에 여기서 살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땅속으로 들어 30년 30살 이상 살지 못했던 그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터키 성지순례를 가서 그 지하 동굴을 탐방하면서 야 이렇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있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39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백성들은 그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 구원을 그 구원의 완성과 온전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만 보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기 직전이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40절 보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 400m 계주의 마지막 주자처럼 우리가 골인을 해야 이 앞에 있는 모든 믿음에 달려나간 주자들도 같이 승리를 하고 같이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이 새벽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우리 혼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격려하는 혼자가 아니죠. 달리기 할 때 또 무거운 짐이나 이런 거 뭐 배낭 메고 달리기 하는 사람 봤어요? 그냥 팬티 바람에 난닝구 입고 달리기 하잖아요. 가볍게 몸을. 그래야 달릴 수 있으니까. 더 쉬우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우리의 시선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하면서 달려나가야 된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일. 누구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신 거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고난의 이 현실을 이겨내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달려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왜? 사랑하니까.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잘못되면 회초리 들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으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세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세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빼내시고 100% 정금을 순수한 순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리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점검하라. 그리고 12장의 18절부터 29절까지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산, 시내산을 얘기하는데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내산에 이른 게 아니에요. 옛날 율법, 옛 언약에 이른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 시내산은 두려운 산이죠.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두려움의 신의 산이 아니라 은혜와 영광의 시온산. 어디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다.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자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씀이에요. 25절부터 너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시내산에서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시온산 얘기 하늘나라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는 두려워하는 신의 산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영광과 은혜의 시온산에 속한 자라는 걸 꼭 깨달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장에서 실질적인 권면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사람, 그렇게 결단한 사람, 그렇게 시온산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믿음은 구체적인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잘 상대방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주변에 고난받는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으면 내가 고난받고 내가 고통받는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라. 그리고 순결과 만족에 관한 이야기.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삶, 시온산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목회자들 그들의 믿음을 인도하는 영적인 아비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들 기억하라.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하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구약의 희생 제물들은요, 이게 진 밖에서 불살라져요. 영문 밖에서. 그래서 그 죄와 그 부정함을 이 진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옮겨요.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문 안은 옛 언약이죠. 인간의 의가 이제 영문 밖으로 새 언약, 십자가와 은혜로 이게 바뀌어져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구약의 동물 제사는 끝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찬양과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사는 계속
되어야 된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계속 흘려보내야 돼. 계속.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성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 목회자,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 목회자는 그 영혼들,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이 양들의 책임자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양들을 어떻게 케어했어? 하나님이 질책하실 때 그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게끔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조성해 줘야 되는.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양들에게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축복을 하는데 아름다운 축복 기도로 마치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22장의 마지막에 권면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멀리서 약속을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나은 본향, 저 하늘의 것을, 저 시온산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지금 박수치고 있고 격려하고 있으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가라. 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여기시는 증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영광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최선을 다해라 이거지. 우리는 흔들리고 무서운 신의 산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은 자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온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제 사랑하고 손님 잘 대접하고 갇힌 자 생각하고 순결 지키고 돈 사랑하지 말고 찬송의 제사 드리고 선을 행하며 나누어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건 확신하고 있는가? 예수님 바라보며 인내로 달려가고 있는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하시는 하나님만 오늘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보이지 않는 세계 저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천국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와 민우, 연약한 자들, 또 우리 어르신들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또 김인상 성도, 김명상 집사님, 또 최수빈 성도, 민경원 성도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임을 선포하고 저 천국을 확신하는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